네,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 혹시 가면 쓰고 계십니까?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은 무엇인가? 가면이 있을 건데요. 가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직업에서 요구하는 가면은 무엇인가?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은 무엇인가?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은 무엇인가? 모든 직업은 인간에게 특수한 직책을 상징하는 가면을 쓰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보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유니폼을 입는 것도 가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유니폼을 입는 데서 그 사람의 색깔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볼 때 어떤 그 복장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의사 선생님 뭐 이런 것들, 또 법복, 요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재판관들 뭐 이런 그 가면이 있는데,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은 무엇인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이 있어요. 교수에게 요구하는 가면이 있겠죠.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가면이 있어요. 사랑하라. 학생을 사랑해야죠. 학생을 언제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은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명입니다. 근데 누가 또 반문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정말 품어야 되죠. 정답은 어려운 거예요. 품어야 되죠. 자식을 품듯이 정답을 학생을 품어야 됩니다. 물론 지도도 해야 되죠. 매를 들어 지도해야 됩니까? 매 안 들고 가급적이면 지도해야 되죠. 그래도 때려야 됩니다. 안 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랑은 왜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꼬꼬무 계속 꼬리에 꼬리를 꼭 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직업은 인간에게 특수한 직책을 상징하는 가면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가면 딱 가면 무도회처럼 직업마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 있다. 직업마다 사회적 요구가 있어요. 저도 의사 선생님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좀 땅땅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은 친절하신 분들 간혹가다 계시잖아요. 벌써 마음이 나와버려요. 물론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을 예를 들면 의술보다 인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인간적인 면.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죠. 안 괜찮은데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요. 곧 죽어요 해버리면 어쩌요.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곧 죽겠지만 이 마음이 나는 죽었다 뇌에서.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은 컨디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직업마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이라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가면을 써야 돼. 선생님 하면, 또 목사님 하면, 성직자 하면 다 가면이 있잖아요.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고위공직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좀 도덕적인 거. 비도덕적이면 싫어하죠. 근데 비도덕적이어도 뭔가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거, 경찰관이라면 설선수범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거, 공직자라면 청렴할 것을, 도덕적, 청렴, 도덕, 청렴 1순위죠. 공직자가 더 부정부패가 심해버리면 안 되겠죠. 모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규정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는 일에, 특히 직업에 따라 그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이 있어요. 그 가면 좀 벗고 싶은데 가면을 써야 돼. 가면을 벗고 싶은데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지금 공직자가 청렴하고 경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면은 그래도 좀 도덕적이고 편애하지 않고 양심이 있고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먼저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이게 나쁜 것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왜 나만 지키라고 공직자가 왜 나만 솔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직책이고 직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면이 자기에게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면을 썼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이 맞으면 다행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이 나에게 맞으면 다행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이 나에게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아 그래 솔선수범해. 그래 나 깨끗해. 깨끗함이 좋아요. 나 경찰관이니까 솔선수범할 수 있어. 나 선생님이니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야 돼.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이게 맞으면 돼. 천직이면 돼. 직업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천직이 돼야 돼. 천직. 천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준 직장이죠.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맞아. 천직이란 말은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나에게 잘 맞으면 돼. 내가 교수라는 게 잘 맞으면 돼. 예. 잘 맞지 않고 불편하다면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할지 고민해 봐야 된다. 불편해? 가면에 썼어? 불편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 가면을 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가면이 쓰고 있지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 가면이 있으니까 가면을 딱 쓰고 가요. 가면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으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나만 도덕적이어야 돼? 왜 나만 양심적이어야 돼? 그러지 않죠. 적어도 학생을 가르치니까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청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내가 맞아야 되는 사회적 요구의 가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이 더 되어갈 수도 있겠죠. 사회적 시선, 사회적 그런 눈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이 맞으면 다행이고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해 이렇게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요. 근데 고민해 보라고 그러죠. 니체는 무조건 나는 받아들여 그렇게 니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니체는 불편한 사람 아니에요. 네가 생각해봐. 니체는 쿨해요 우리한테. 안 맞으면 바꿔 이런 말이에요. 억지로 깨물라고 하지만 네 운명을 사랑해. 그게 맞으면 네 운명이야. 네 삶의 의지를 갖고 네가 살아. 니체는 계속해서 운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운명이야? 그 직업이 너의 운명이야? 천직이야? 그러면 사랑해. 근데 맞지 않은 가면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이죠. 경찰관이 가면을 씁니다. 솔선수범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야 돼요. 근데 솔선수범 청렴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가파로 나간다라고 하면 경찰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면 무도예요. 자기 직업이 자기에게 너무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칼라라고 생각하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막 바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안 맞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는 또 직업들도 있어요. 실제로 안 맞는데 다 어떻게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막 니체 선생님 교수님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세상 살다 보면 나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억지로 껴맞춰서 또 살아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가능하면 니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보다 좀 더 낫겠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인본주의에서는. 신본주의에서는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잘 삼아야 되겠죠. 어떤 데는 내가 주인 삼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인 삼은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을 버려라, 너의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앞서 했잖아요. 이야, 지렁이가 꿈틀거리. 너무 좋네.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지렁이가 꿈틀거립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밟으면 밟힌 지렁이는 꿈틀거리다. 똑똑한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에게 밟힐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아우, 맞네요. 누가 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피하든지 아프다고 하든지 참아요.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막 선생님이 막 체벌을 주는데 막 엎드려 맞춰 하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 끔찍을 안 해요. 그럼 더 버티면 더 때리잖아요. 영화에서 이야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 영화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맞은 것도 받고, 저도 벌 받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엎드려 맞춰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엎드려 맞춰 하는데 아주 그냥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지렁이처럼 막 꿈틀거리는 친구. 막 와. 근데 막 한 대, 두 대 때려도 버티면요 더 때리더라고요. 근데 막 이런 이게 있죠. 엎드려 빠쳐 있는데 맞을 때마다 아파서 일어나 버린 친구가 있어요. 엎드려 빠쳤는데 그럼 선생님이 돌 때리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알면 좋겠어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누가 뭐래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착한 이즘, 착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야, 저 사람 너무 대단해. 그냥 말하면 다 돼. 무조건 다 돼. 예. 상당히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상처를 줘도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가 뭐래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들의 반응은 솔직하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억울하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마치 밟힌 지렁이가 꿈틀하듯이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자. 화나면 화난다고 말하세요. 진짜 바보 취급당해요. 가만히 있으면 꿈틀거리니까 더 밟힐 위험에서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덜 밟힌다라고 하는, 덜 밟힐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밟힐 위험에서 사라진 그 위험성이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분노할 땐 분노하자. 무반응은 달관한 자의 태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반응해야 된다. 무반응. 근데 그 정도까지 않으면 반응해줘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의 그런 행동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앞으로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누구는 그래요. 막 인맥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닌 사람도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저것도 뭐 이렇게. 근데 양적인 관계를 많이 추구하지 마십시오. 질적인. 진짜 한두 명 있으면 돼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진짜 한두 명.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돌아볼 때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나도 연약하니까. 내가 만점은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응할 때 지금 지렁이가 꿈틀거리는데 꿈틀거려가지고 덜 밟힐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응하지만 상대는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바란다고 생각이 쉽다. 패배의 인정으로 보여. 반응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네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응해. 패배를 인정해버린다면.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물론 달관해. 때리라. 근데 저항도 못하는 거. 패배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응해줘요. 분노할 땐 분노하자. 따라서 합니다. 분노할 땐 분노하자. 따라서 하세요. 분노할 땐 분노하자. 따라서 하세요. 화나면 화내자. 시작. 화나면 화내자. 예, 좋아요. 화나면 화내자.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패배의 인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패배를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인구나. 내가 함부로도 해버려도 되겠구나. 뭔 말해도 끔찍하지 않네. 그냥 받아만 들이네. 만약 상대가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계속 해코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억압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뭘 시사점을 말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탈해서 생각을 해보자.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내 직업이 요구하는 가면. 여러분 직업은 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잘 맞습니까? 그 가면이 너무 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면이 나를 너무나 옥죄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면이 사회적 요구의 가면, 직업의 또 다른 모습의 가면은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가리잖아요. 그런 청렴함과 또 순결함과 결백함과 도덕성과 또 양심과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좋은 규범 틀 안에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면 그것은 천직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솔선수범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청렴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나의 삶에 강한 의지가 그런 소명의식이 그 직업에 있는지 나에게 잘 맞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하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건 아니야. 매일 이게 스트레스야. 꿈틀거리질 못하겠네. 꿈틀거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직업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직장은 어떻게 보면은 일터이기도 하지만 놀이터가 돼야 돼요. 놀이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재밌게 놀고 싶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즐겁게 놀았더니 직장에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행복하게 했더니 그것이 나의 천직이 돼버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봅니다. 그것이 나의 천직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좋은
주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천지, 나의 소명의식, 나의 바람,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직업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직업관이고, 꿈틀댈 때는 꿈틀대라, 분노할 때는 분노하라,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니다. 상대는 따라서 합니다. 상대는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기 쉽다. 시작. 생각하기 쉽다.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주세요. 니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상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쉬운 상대로 그렇게 바라봐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우상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과연 우상, 우리가 우상의 우상. 근데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돌, 스펠링 아이디오엘. 다시 한번 시작. 우상이 뭐라고요? 아이돌. 우상이 뭐라고요? 아이돌. 남자 가수들, 젊은 가수들, 아이돌.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아이돌, IDOL.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우상. 아이돌. 우상, IDOL.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우상.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를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자신을 정당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남자 젊은 가수들 나오면 막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신이죠, 우상. 그 사람한테 절하면은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이면은 그 사람이 절대자, 아이돌, 우상. 너는 모 종교에서 이야기하면 너는 나 이외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마치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이 신처럼 뭐 하는 거죠. 막 팬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약점이나 부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신격화하는 거. 신격화하는 거.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를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이 우상 삼은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야, 너 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이 돼. 그 사람 괜찮아.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따를 수 없다고 한계를 긋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상과 이상은 안 돼요. 너무 이상.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상이 되는 한계가 되어버리면 안 돼. 리미트,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대가 되면 안 된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대가 되면 안 돼요. 따라갈 수 있는 상대가 돼야 돼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대가 되면 안 된다. 따라갈 수 있는 상대로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 나가야 되겠죠. 누군가를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따를 수 없다고 한계를 긋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우상함으로써 자신은 그만큼 될 수 없는 범석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말. 누군가를 이상하고 우상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한계를 규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범석한 인간. 나는 막 팬들 막 열광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우상이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싸우면 되지. 근데 다른 사람이 따라버리면 어쩔 수 없어.
추대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막 우상이 되려고 오버하고 뭐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이상화시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절대자로 따라가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 사람의 철학이 좋으면 되는 거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니까. 흔들리는 갈대니까. 누군가를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따를 수 없다고 한계를 긋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우상함으로써 자신은 그만큼 될 수 없는 범석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지 자기의 한계로 삼아서는 발전이 없다. 나는 왜 못해? 나는 도저히 못해.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는 성장의 발판, 따라서 합니다. 성장의 발판.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무기력, 나는 한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흉내내면 따라갈 수 있어요. 흉내내면. 우리의 골프 여왕 누굽니까? 골프 여왕. 우리의 골프 여제, 한국의 골프 여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골프 여제들이 바로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꿈을 키운 거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역할 모델, 롤 모델을 보면서 롤 모델 삼아야 돼요. 자기의 제한이나 한계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사벽으로 삼지 마세요. 극복해야 될 계단이지 한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극복될 존재예요. 극복될. 그래서 앞서도 했잖아요. 아버지, 선생님, 이것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버팀목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한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계. 탁월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 성장하려는 발판, 밟고 올라가야 될 발판으로 삼아야지 자기의 한계로 삼아서는 발전이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능력이 없거나 잠재력이 부족해서라고 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재력이 부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스스로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레전드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말 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잠재력이 부족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 컴퓨터에도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설정. 이 설정하면 안 돼. 이 설정이 아주 위험해요. 여기 설정하고 한번 딱 걸려놓으면 절대 안 바꿔요. 다시 설정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다시 설정 가서. 컴퓨터에도 설정이 있고 핸드폰 설정이 있었고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설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우상에 왜 깔려요?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장하려는 발판으로 삼아야지 자기의 한계로 삼아서는 발전이 없다. 탁월한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고 자극제로 삼고 뛰어넘으려 노력하라. 자극제로 삼고 뛰어넘으려. 탁월한 사람을 우상이 아니야. 그 사람 절대자가 아니야.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정말 어느 수준에서 안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한계를 설정하지 말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잠재력이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왜 자기가 설정해요? 신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신의 형상대로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신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은 아마 동물들이 좀 느낀다고 하면 인간은 동물들한테는 완전 신일 거예요. 신. 뭐 저런 동물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할 수 없을 건데 생각을 한다면 신이에요. 이미 인간은 동물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 대단한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요리의 전문가 백종원 뭐 하면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그럼 그 안에는 그분한테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백종원보다는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설정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of course, surely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재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뛰어넘으세요. 자극제로 삼으세요. 깔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를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계 설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계 설정. 한계 설정하지 마라 이런 말. 자신의 한계를. 자, 그 다음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라.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라.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라.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아닌 늑대로. 자, 개가 아닌 늑대로. 개가 아닌. 나중에 개만 나오면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개가 좋은데 원래 앞에다 개만 하면은 접두사 붙여버리면 개고생, 개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개나발 막 이렇게. 개베이. 개가 이 개에서 어떤 의미냐. 개가 아닌 개처럼 살지 마라. 개가 아닌 늑대로 사세요.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라. 개가 아닌. 니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받지 않으려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비겁합니다. 늑대를 개로 만들고 인간 자신을 인간 최고의 가축으로 만든다. 개하고 늑대하고. 누구는 늑대가 개가 됐다고 그래요. 늑대가. 야생의 늑대가 인간에게 가까이 오면서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개가 돼버렸다. 독, God. 개를 우리가 비아냥 그리잖아요. 그래서 god가 아닌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 이 독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거꾸로 하면 god가 하나님이 되죠. 개처럼 사지 말고 늑대 같은 자기 주인된 강인함으로 살아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함은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상대에게 잘못이 있을 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잘못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상대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관계가 흐트러지는데, 그러면 상대는 잘못을 했는데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몰라요. 내가 맞는 것 같구나. 상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그 원망을 원한으로 계속 키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넌지시 돌려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 넌지시 돌려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해도 돌려 말하면은 알아먹은 사람인데 돌려서 말하면 또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다. 상처를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위해 충고나 조언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그냥 말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금 14차 시에서 계속해서 니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상 삼지 말아요. 불편한 사람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라고 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래요. 충고하고 조언을 피하라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충고나 조언을 피하는 것은 나쁜 비겁한 행동이다. 관계는 적극적으로 서로 자극을 주며 성장하는 것이지, 늑대처럼 개처럼 개가 아닌, 개가 보통 순종해버리잖아요. 누가 말하면 이렇게. 물론 짖는 개도 있습니다. 짖는 개가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관계는 적극적으로 서로 자극을 주며 성장하는 것이지, 눈만 깜빡거리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쳐다만 보는 것은 아니다. 깜빡거리지 마라 이런 거. 아 예, 아 네, 좋네요. 아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라 이런 거.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라보시죠? 잘못 바라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른 의견을 내면은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요. 그런데 이체는 흐트러지더라도 할 말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은 관계 성장이에요. 무조건 듣고 자기의 불편한 이야기도 듣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저분은 저런 분인 같구나 라고, 저도 그런 쪽에 속해요. 니체가 말한 쪽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니체가 말한 쪽에 속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굳이 말 안 하고, 너무 불편하면 그냥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고, 괜히 말했다가 저분이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또 이렇게 말, 아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나도 죄가 많은데 굳이 내가 누구를 내가 비난할 필요가 있어? 정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해라. 말해라. 그것이 참된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쪽 만졌는데 전기가 짜릿 와버렸습니다. 전기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지렁이가 꿈틀은 이유, 우상에 깔리지 않는 거. 여러분 가면 벗을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가면은 필요합니다. 적당한 가면. 마스크가 가면이 되었잖아요. 마스크가 가면. 상대에게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설정하지 마세요. 한계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의 나다움을 극복하는 것, 결국은 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모습을 한계 설정하지 말고 우상 바라보지 말고 너무 이상화하지 말고 현실성에서 추구하고 갖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니체의 말을 통해서 듣고 있는 니체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니체의 말이에요. 니체의 말이 우리를 지금 울리고 자극시키고, 또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 책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책이 나한테 힘이 돼야 되잖아요.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한계 설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한계 설정하지 마세요. 너무 한계 설정하면 한계 없어요. 아재가 그건데 썰렁했지만 받아들이세요. 썰렁했지만 10차 사시는, 자 앞에 다시 한번 우상에 깔려버리지 말라.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개가 아닌 늑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너무 거기에 순응만 하는 분노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착한 이즘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의 색깔을 표현하라 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차시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